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사우디 황제 왕자인가요? 사우디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많은 무역 교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침체된 경기에서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70년대에 우리 한국이 사우디에 가서 많은 건설들을 하고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 선진들,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맡은 일에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태원 사건 때문에 좀 침울해 있는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에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들 물가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생각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장씩 성경은 1189장인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장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통전적으로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창세기 29장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29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진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까지 결론을 짓고 다음번에는 30장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은 지금 바라보면은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삼촌 집에서 품삯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도착이 됐는데 한 달 동안을 아마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편히 쉬도록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일을 했지만 언제까지 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조카에게 무한정으로 놀게 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너도 일을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그 일한 대가에 싹을 주겠다. 내가 너를 싹을 무엇으로 주겠냐. 그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인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은 체결됐고 이 야곱은 자기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기간이 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결혼식을 올려서 잔치를 하게 됐는데, 본통 이 유대 간습에서의 결혼식은 보통 7일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다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이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끝내고 밤에 저녁에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저녁에 신부를 그 신랑의 방에다 들어 넣어줬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신부를 못 알아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전기 시설이 환하게 잘 돼 있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불이 그렇게 밝지 않고 또 저녁이라고 하는 저녁에 신부를 맡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부는 칠보단장을 하고 얼굴에다 면박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밤에 신방을 치르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나엘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딸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에게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7년 동안 일하면 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너가 나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큰딸인 레아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네가 또 나이를 얻기 위한다면 또 7년간 나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7년간 일하기로 또 약조를 하고 첫 번째 신부인 레아하고 일주일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을 채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그 신부하고의 잔치를 끝내라 그런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을 또 약속하기로 하고 두 번째 신부인 라헬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 라헬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덜 사랑을 받은 레아가 먼저 들어와서 첫 번째 신부가 되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라헬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랑받은 택정함을 먼저 입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을 말해요. 사랑받았죠. 택정함을 받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레아는 이방인으로 도외시되는, 다시 말하면 항상 저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방인은 도외시되고 이렇게 차별화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지금 신부가 된, 그래서 레아는 바로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첫 번째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었고 도외시 되었던 이방인인 레아는 첫 번째 아내가 된 것은 마치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고 택정함에 먼저 사랑을 받은 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 신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어졌던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믿으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실제적인 영적인 천국이 아닌 가시 아닌 킹덤 헤븐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거주했던 그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죠. 근데 그것이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국가로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열렸던 천국문은 저 이스라엘에게 닫히게 됐고 그 닫히게 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문이 열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열어진 이 문은 바로 천국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문이 열어졌는데 바로 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약속된 보장은 바로 적과 꿀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의 천국을 보장된 것이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의 그 천국은 미래로의 연기되어지고 그렇죠. 연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열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천국이 도래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의 공중 들림을 통해서, 다시 말해 첫 번째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들림을 보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래할 메시아였었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두 번째 공중 들림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저 나곤이라는 곳에서 이 지상 재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신부가 7년 신부로서의 이 하늘에서 7년 그 대잔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공중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7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7년 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때 지상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공중 들림을 받고 난 뒤에 바로 극심한 환란이 도래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방인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공중 들림 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서 공중에서 천국 잔치 7년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들림을 받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을 겪어야 돼요.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흉년이나 가뭄이나 아주 흉흉한 그런 아주 전염병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면 7년 동안 이 대환란을 겪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2차적인 공중 들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2차적으로 7년이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신부로 공중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 소개가 들어있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면은 부록 같은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물론 거기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이 창세기에 더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면 요한계시록은 자동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창세기는 항상 제가 이 주문하는 것이 모판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판에 벽실을 심으면 요한계시록은 알곡으로 충실하게 읽어가지고 그것을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시 모판을 모르면은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해결하려고 하면, 풀려고 하면 이 창세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삼촌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죠? 야곱이 자기 삼촌의 말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이게 항거할 수 있는데도 항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 대신해서 동생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장유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보면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을 가졌는데 이 분깃을 형이 누굽니까?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돼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동생이 형 대신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저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이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부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면서도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반대적인 거예요. 동생을 사랑했는데 형이 대신들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형 대신해서 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형으로 유장하기 위해서는 털을 발랐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털을 바른 것도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팔려갈 때 전부 다 그런 사건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그것을 되돌려 받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유전인자에 의해서의 육신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거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걸 페이로, 결과물로, 열매로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과 동시에 뭘 해야 되죠? 너희는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대가로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뭐가 도래된 거죠? 뭐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해야만이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는 가시와 형벌이라고 하는,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들에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도 이게 공짜로 얻어지거나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이게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영적 질서가 됐든 간에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얻어지는 결과물은 바로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해를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였다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해를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자기가 일을 즐겁게 여기면 무슨 일이든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 앞에 이거 내가 왜 이런 노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시골에 조그마한 헌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잠깐 일을 하면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게 가버려요. 그것을 고되다거나 힘들게 생각하면 시간은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소유이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 시간이 간지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7년 동안이나 자기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수년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직장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으로 사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진리도 발견하게 되고 더 좋은 기술도 개발해내게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 육신의 상전을 죽게 하듯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눈가림으로만 육신의 상전, 직장에 가도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시간만 그냥 때우면,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되면 월급은 나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니면 직장이 괴로워요. 일하는 것이 예를 들어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직장은 나에게 내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직장에 나를 먹여 살리고 이 직장에 내가 일함으로써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받은 월급으로 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직장을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직장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 직장이 잘 되어야만, 이 회사가 잘 돼야만 내 가정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일을 해도 기뻐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가면 이 돈은 내 돈이다.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나오겠지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지겹고 시간이 가지 않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이게 수일같이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언제 한 달 가냐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이 지겹게 안 지나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언제 그 일에 심취해 갖고 있으면 금방 월급 어저께 금방 며칠 전에 탄 것 같아 또 월급이 돌아와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언제 금방 며칠 전에 월급 탔는데 또 월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이 지겹고 괴롭고 막 언제 끝나냐? 퇴근 시간이 언제, 아직도 몇 시간 남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외시되었지만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라헬은 사랑받은 저 유대인들을 예표하는데 덜 사랑받은 우리가 첫 번째 신부가 되어가지고 공중 7년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았던 저 이스라엘은 받지 못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도래될 열린 천국문은 유대인들에게 닫히게 되었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닫힌 천국문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의 문으로 열렸고 이 열린 복음의 문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닫혀질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시대의 경점이 어디냐고 그러면 인류의 2000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러죠? 인류의 기원을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 4000년 구약을 말하고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지금 기간을 말하는데 지금 2023년이에요. 2000년이 끝난 이 시점에는 이 지구상의 종말을 가져오도록 종말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겠지만 끝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전천년주의의 체계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싶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열왕들 중에서도 어떤 왕은 그 성경 역사에서 그 왕의 재임 기간을 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임한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태양력을 쓰지 않고 태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을 주기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은 항상 한 달이 더 늦게 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2023년은 태음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2023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편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전천년주의 학자들이 후천년주의로 전향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태음력과 태양력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력과 태음력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아직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3년이 지났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체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향하는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6,000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어요. 수많은 전천주의 학자들이 다 후천년주의로, 무천년주의로 전향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자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라고 하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꼴을 충분하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수인 이 생명의 물만 닫힌 아구에 와서 열어지게 되면 그것을 와서 먹으면 우리가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시대의 문은 닫힐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은 절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음력이라는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환산해 봐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뒤에 나오면 12사도, 12지파, 하늘에는 12궁성, 12진주문, 12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성경 체계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신학자는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풀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하고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의 경점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경점으로 한다면은 바로 하루 종일, 하루 한낮이라고 하는 12시 경점을 제가 표현한다겠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 6시 이제 풀을 그만 다 뜯고 생명의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많이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꼴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면 이 영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꼴이 다 해가 저물어 가지고 야구의 문이 열릴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가 다 도래됐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생명의 꼴을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 문이 닫혔을 때 공중 들림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린 복음의 문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닫혀요. 그러면 저 유대인에게는 천국문이 열어졌다가 닫히게 되고 그 닫혀졌던 이방인의 문은 열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그걸 지금 말하죠. 그래서 닫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교회 시대 마지막에 닫힌 문이 되죠. 닫힌 문이 될 것이고, 닫혔던 천국문은 다시 유대인에게 열려져요. 다시 열려지죠.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또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극심한 환란 기간 통해서, 물론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그 때를 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대환란도 다시 말하면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에 그 극심한 것을
누구?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시간을 7년에서 절반으로 감해주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시 말하면 그들을 택함을 갖다가 그 환난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경감시켜 준 그 환난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독수리 두 날개 받아 어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독수리 두 날개라는 말 오늘날을 말하면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 저 유대인들에게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난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다시 2차적인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체계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에게 이 닫혔던 천국문은 유대인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교회 시대 끝에 첫 번째 신부인 내하인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또 저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 재림에서의 7년 잔치가 끝나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부가 되지 못한 나엘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을 통과해야만이 두 번째 휴거인 환란 성도로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열린 무진 복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 공중 들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공중 들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역경을 걸쳐야 돼요. 심지어는 쌀을 사기 위해서의 이마에나 손에다가 문신,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할 수 있는 때가 도래될 줄. 그게 666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것은 환란 시대에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을 걸치면 안 돼요. 7년 환란을 걸치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 시대 끝에 공중 들림 탈 때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중 들림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환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은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가 수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헌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의 믿음을 보임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요. 말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곱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인 장자인 형이 동생이 뭘로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말로 팔아. 그래 형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 말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그냥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음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구원이 닫혀지고 난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이게 수반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누가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러면 예수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정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행위가 요구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써있는 13권의 책과 환란 시대에서 나오는 야고보서에 같은 데 보면 야고보서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닌 어떤 특정 시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편지, 그렇지만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걸 참조하라는 뜻에서 그 책을 공동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서의 야고보에 보면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시대에는 그냥 지금은 그저 입으로만 구원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지만 이 환난 시대에는 그 입으로 하는 구원과 행위 구원, 다시 말해 어떠한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위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행위로서 내가 그것을 본을 보여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환난 시대는 믿음과 행위, 어떤 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환난 시대에 내가 쌀을 사지 못해요. 쌀을 사지 못해서 며칠 굶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굶어야 되는데 굶기 싫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쌀 주라 말이야. 그래서 쌀을 갖다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은 행위로서의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굶는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죠. 굶는 것을 감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행위로서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난 시대는. 그걸 우리가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대는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나요? 그걸 강요하지 않아요. 아주 자유로워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아주 요소요소에 깔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죠. 그걸 잘 읽어보시면 될 것이에요. 유대인의 간습은 보통 7일간의 그렇게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것을 사사기서 14장 12절 사사라고 하는 것은 법관을 말해요.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이 사사기를 재판관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 그걸 말하죠. 그래서 그 사사기 재판관기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인잔치 할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종들에게 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요. 물을 아구에다가 6 도랑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서 물을 채우라 그래서 주님께서 갖다 주라 하니까 이 맹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갖다 먹은 사람들이 아니 처음에 대부분 잔치집에 가보면은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이 셋째 날까지는 아주 좋은 술을 내놔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을 타자. 물을 타가지고 값싼 포도주, 카펠리온 같은 값싼 포도주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다.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볼 때도 이 결혼잔치는 잠깐 몇 시간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져 가지고 그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과 재판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결혼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23절에 말했죠.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슬기로운 열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등자는 준비되었으나 거기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은 준비되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이 말은 신랑이 밤에 오는 건 분명한데 일찍 올지 중간에 올지 늦게 올지 몰라요. 신랑이 오면 등촉을 밝혀놔갖고 신랑이 올 수 있도록 청사초롱을 밝혀놔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밝힐 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슬기로운 열처녀, 열방을 말할 때 열방 중에서,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름 등불이라고 하는 신랑이 밤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야.
신랑은 언제 온다고요? 밤에 오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중 들림은 낮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열처녀는 등잔을 준비했지만,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냐. 신랑이 오면 항상 불을 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밤에 언제 올지 몰라. 일찍 오면은 기름 등불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밤에 올지, 이게 밤 시간 12시에 올지 새벽에 올지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신랑을 위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왜 빨리 오셔야 되는데 늦게 오시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오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오신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밤에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인,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얻었냐면은 루벤을 얻었어요. 이 루벤은 홍보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장막 성전에는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혈통에 의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에봇에는 흉패가 달려 있고, 이 견대에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보석이 물려 있어요. 이 견대에는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는데, 12개의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 제사장의 견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보석은 바로 사람이 태어난 달의 탄생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탄생석을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음력을 세지 않고 양력을 셉니다. 근데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 주기적으로의 하나님의 시간은 태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언젠가도 말했지만 음력으로 24절기를 이게 말했을 때 24절기가 딱 1년이 맞아떨어져요. 근데 양력으로 해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저 바닷물도 조금 때, 사리 때, 뭐 이렇게 밀물, 썰물을 말할 때도 어느 시기에 맞추냐면은 바로 음력에 맞춰서 조금 때, 뭐 사리 때, 먼 때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밀물, 썰물의 간만한 차이도 바로 이 음력에 의해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에 탄생하는 달도 양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태어난 달은 양력으로, 다시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3월 달이에요. 근데 음력으로 하면 2월 15일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력으로 말하면 2월 달에 탄생석이 나하고 해당돼요. 자, 그걸 추론해 보면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의 이 상징하는 12지파에서 시므온은 어떤 이게 보석이냐면 항옥에 해당돼요. 첫 번째 루벤은 홍보석에 해당되고,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은 항옥에 해당되고, 세 번째 아들 레이는 녹주옥에 해당되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이 유다는 성류석이라고 하는 보석에 해당되는 것이요. 이것은 각 사람의 탄생석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죠. 천국에.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써졌어요.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써졌는데 그 문 밑에는 뭐가 그 이름 지파 밑에는 뭐가 붙었어요? 보석이 붙었어요. 보석. 그러니까 자기 탄생석의 보석을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자명하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나 출애굽기에서 이걸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의 탄생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탄생석은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들어갈 천국 문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2지파, 12보석, 12진주문, 12궁성, 뭐 12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 뭐 아인슈타인 박사라도 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은 우리가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이죠.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렴풋이나마도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네 아들을 얻었는데 이 네 아들 중에서 12지파,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쯤 말하면 벌써 삘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대제사장 지파가 이 레위의 소생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유다 지파라는 지파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레아의 소생 4명의 아들 중에서는 바로 이 귀중한 대제사장 지파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아주 레아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제사장은 바로 저 레위 지파가 아닌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의 제사장 지파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긴 철필로 새겨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가 될 때에 반드시 7년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 아직 구독자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의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